오늘은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31절 말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를 지으신 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오시기 전 주의 재림을 앞두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25장 31절부터 보면은 인자가 야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이 양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라.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말하자 의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의인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임금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41절에는 반대로 나와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분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은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45절에 동일한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은 이 악한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 심판의 기준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으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만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지극한 자를, 작은 자를 돌보는 것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결코 행위로 심판받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기독교 신앙 구원의 가르침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것으로 이 심판의 기준을 삼았어요. 이 본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에 속합니다. 근데 본문에는 특별히 이 영접이란 말이 나오죠. 영접, 받아들인다. 누구를 영접한다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했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됩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 두보로,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먹을 것 받는 건 마땅하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성에 마을에 머물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 머물고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평안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하는 그 과정에는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지요.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맥락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본문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영접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설교자, 목사, 예수의 제자들을 영접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 목회자로부터 설교자로부터 전도자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25장 맥락이 그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파송하신 제자 그리고 목회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렇게 이 경제적인 생활 형편도 성도들보다 훨씬 미약하게 보이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 메시지를 누가 받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 사람, 예수의 제자를 섬기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가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에 그리스도의 메시지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 예수의 제자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제자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전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돌보지 않았다, 공경하지 않았다. 예수의 제자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제자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구원이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의 메시지를 한 번도 듣고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은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 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요, 또 헐벗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같이 한 몸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예수의 제자를 예수님 자신으로 주님은 생각하고 계신다는 귀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 최후 심판의 기준의 말씀이 분명하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주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 받고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을 반드시 영접하고 대접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과정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그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주님은 놀라운 권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상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 놀라운 사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영접하는 가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를 섬기고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환대하는 가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영접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가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명령하심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